하나님과 독수리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로 하나님 이해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 예수님의 이해, 성령님의 이해, 바로 신적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 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이게 자기 이해만으로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해가 풍성해야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때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체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 나를 이해하는 것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해는 훌륭했지만 교만하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해를 굉장히 사모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위치를 바로잡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풍성한 그런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 자기 이해가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했고 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어떠한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수많은 왕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가 너무, 자기 인식이 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이해보다 나의 이해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풍성한데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너무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너무 부정적이어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적인 신앙, 내가 나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 비하가 있는 신앙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나만 안 되게 하셨을까, 이거거든요. 나만 안 되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신앙의 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이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딱 치니까 도올 김용옥 씨가 쓴 마가복음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도올 김용옥 씨. 제가 근데 그분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오래전에 뭐 그게 하버드가 되었던 어느 대학이 되었던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치열하게 나왔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굉장히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놓은 그 성경의 이해를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구나. 더 이상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몇 가지를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본인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신학자들은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그 많은 논의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한 80년대, 70년대 신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라는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게 되게 옛날 얘기들이에요. 옛날 신학이고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이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 옛날 얘기를 마가복음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고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참 답답합니다. 네.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 Man God이 아닙니다. Man God은 뭐냐면 사람이지만 신인,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Man God들을 보면 신인 것 같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간통을 하고 실수를 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그레코 로만 문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한 그리스 로마 신화 몇 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재미도 있었지만 이 인간인지 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29절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피조물 인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소년이며 장정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소년과 장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년과 장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상입니다. 이들은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적인 한계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정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저 11살짜리 남자아이는 맨날 뛰어다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3명과 막 놀고, 지도 뛰고 있으면서 지 동생은 넌 그만 좀 뛰어라 그러더라고요. 너 그만 좀 뛰어라. 자기는 계속 뛰면 끝이 없어요. 놀아도 끝이 없고. 그런데 가끔씩 자는 모습, 정말 바로 쓰러져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얘가 피곤하구나, 굉장히 피곤했구나라는 것을 자면서 막 정신없이 자면서 잠꼬대하는 걸 보면서, 야, 얘는 참 피곤하구나. 소년이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은 소년이라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장정이라도, 이 장정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장정이라도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 다 아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농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에 농구를 하는데 여전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쓸만하다. 아직도 쓸만하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왜 아직도 쓸만하냐면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 농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농구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같이 농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또 새노래 명성교회 목사님들, 이분들이 다 저 10년 전에 같이 여기서 농구하던 사람들인데 같이 나이를 먹었어요. 제가 만약에 20대와 같이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 못할 겁니다. 그 팔팔한 애들,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이랑 못하죠. 근데 10년 사이에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이 사람들도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같은 계속 수준에 있으니까 이게 뭐 할만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년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소년성과 소녀성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 안에서 살아계시면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장정이었지만 장정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소인같이 되어버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다. 소년이지만 피곤하고 장정이지만 쓰러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린 더 이상 소년이 아니고 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소년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정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이 오늘 클라이막스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린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년이라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정이라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는 것, 독수리가 독수리임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채플에서 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정확한 원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버전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는 뭐 인디안이 그랬다, 아프리카의 이야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농부가 우연히 산에서 다니다가 떨어져 있는 알을 주워서 집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암탉에게 푹 깨있는데 이게 정말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양새가 달랐는데 이렇게 먹이를 쪼면서 성장을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농부가 알게 되었죠.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새 새끼, 죄송합니다. 새 새끼. 네. 이 새의 아들인지 딸인지를 보면서 이게 병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독수리 새끼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설득해서 놔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새끼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 새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독수리 새끼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모른 채 낯선 사람의 손에 잡혀서 갑자기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오르고 이 사람은 이 독수리 새끼를 공중 위로 던집니다. 아니, 편하게 먹이를 먹고 살아가려는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 위로 던져지니까 너무나 놀라서 왜 이렇게 나를 던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채 땅에 떨어집니다. 몇 번을 떨어지자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겁니다. 소리를 꽥꽥 질러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던지던 이 남자가 다시 독수리 새끼를 품에 안더니 점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이 남자가 절벽 위에 섭니다. 함께 절벽에서 아래를 보던 독수리 새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설마 하면서 아래를 보는데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죠. 그때 갑자기 이 남자가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 절벽에서 몸을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는 마음 반, 살겠다는 마음 반으로 날개를 펼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 새끼가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그 펼쳐진 날개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수백 길 떨어지던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 끝까지 올라갈 기세로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서 자기를 던진 남자가 있는 그곳을 지나서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외치죠. 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야. 라는 외침이 그 아래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은 그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병아리라면 절대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아리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독수리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겸손이 참 중요한 우리 인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비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많은데
300대 1인데 1200대 1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날개를 펼칠 때 두려움 속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날개를 펼칠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비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다 함께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자꾸 병아리처럼 우리의 닭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날개를 펼치는 독수리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의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기다리며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대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잘 성장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가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안내하신 우리 남선교회 집사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형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모든 부서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인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전부 다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